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11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늙은 어버이, 약한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아니었으면 홍수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따라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서 아버지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새 아들인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여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아버지도 사람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운함과 고독함이 있습니다. 직접 말해야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털어놓아야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듯 아버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겁고 부담이 되듯 아버지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흐트러질 때가 있듯 아버지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며 위로를 받고 싶듯 아버지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듯 아버지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노아의 흐트러진 모습이 나오는데 노아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되고 취하다가 보니 분별력을 잃어서 옷을 다 벗은 채 골아떨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최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거꾸로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게 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자 최고의 수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의 의인 소리 듣던 노아인이 그 모습이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별별 모습을 다 보인다면서 부끄럽거나 속상하거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 아들 중에서 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자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과 약함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 이제는 늙어서 예전과 다르다고. 아버지 분별력을 다 잃었다고. 아버지 실망스럽다고. 아버지 부끄럽다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어가는 만큼 어버이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측은히 여겨야 하고 허물로 삼지 말고 가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몫입니다. 그것이 어버이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의 도리입니다. 함은 조용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드렸어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의 부족함을 가려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하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행여 아버지 부끄러워하실까? 행여 아버지 서글퍼하실까? 행여 아버지 권위를 잃으실까? 정작 아버지는 잠이 들어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버이는 어린 자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어버이에게서 보게 되는 불완전함보다 더 많은 불완전함을 어버이는 자녀를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버이는 그것을 감싸줍니다. 어려서 그렇다고 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라나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자신들의 시간과 생활을 내어놓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왕성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 가장 많은 것을 자녀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어버이의 몫으로 알고 그것을 어버이의 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버이를 보는 자녀의 마음도 동일해야 합니다. 어버이가 자녀의 약함을 채워주는 때가 지나가면 자녀가 어버이의 약함을 채워주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버이가 항상 강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되 늙은 어버이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버이를 존중하되 이제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약해진 어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모범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가려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버이에게는 자녀를, 자녀에게는 어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서는 이웃들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읽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것은 함의 마음과 행동이 오늘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지 찾아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말을 참 안타까워하고 참 싫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말이죠. 부모를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못났다,
부모가 무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가정과 사회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그런 눈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금수저, 흙수저로 부모를 보게 된다면 부모를 부끄러워하듯 배우자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듯 자녀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약한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업신여기듯 동료를, 이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돈이 아주 많은 채로 그런 사회에서 살기보다는 가난한 채로 공경하는 사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의 모든 부모들, 대개의 부모들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리사랑과 치사랑을 말하면서 내리사랑만 한 치사랑이 없다라는 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는 점에서 사실은 모두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를 탓하는 것은 사람된 도리가 아니고요. 신앙인의 기본적이고 바른 자세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말이 쓰인 유일한 경우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의 그 공경입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가 아닙니다. 힘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젊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재주 많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젊은 부모, 강한 부모 앞에서는 자식들이 무서워서라도 고개를 숙이죠. 받을 것이 있어서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런데 늙은 부모, 늙은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주는 것이 없어도, 이제는 부족해도, 이제는 약해도, 이제는 무력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날만을 기다리게 되어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세 아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함처럼 하지 않는 행동인 것이고, 셈과 야벳처럼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드러납니다. 어린이, 고아, 과부, 나그네, 늙은 부모,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실 다 같지 않습니까? 다 같은 부류입니다. 외모, 업적, 성취, 소유, 능력, 자격, 신분, 조건 등으로 따지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무시당하곤 하는 그 목소리가 제외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당신이고, 늙은 부모는 당신을 공경하듯 공경하고, 환자나 소외된 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이 사회를 그리고 이 땅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 약한 부모를 측은히 여겨라.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모범을 세워나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시고, 사람을 능력주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와 자격과 조건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베푼 아주 작은 사랑과 희생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거꾸로 그들이 하지 못한 부족함은 저희가 측은히 여기고 가려주고 채워주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늙은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자녀된 저희는 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또 저희의 가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듯이 이 땅의 약한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